TV 프로그램 중에 보면은 인간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이들 보시죠? 몇 년 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이게 나올 때마다 제목이 탁탁 정해지는데 안녕 아빠라는 영상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36살 김은희 씨 가족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날벼락 같은 병원에 가서 선고를 남편이 받습니다. 올해를 못 넘기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런 의사의 판정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이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행복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입원을 했고, 근데 남편은 아이들이 병문안을 올 때마다 절대 아픈 기색을 보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있는 이 소소한 행복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 부부가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9년 전에 대장암 판정을 받고 오른쪽에 있는 대장을 다 떼내고 절개하고 수술을 했는데 9년 동안 잘 지내오다가 이게 다시 재발을 한 것입니다. 12월 그해 21일 날 오전에 이 남편 준호 씨는 급히 1인실로 갑니다. 임종의 징후인 극심한 호흡 곤란이 왔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학교에 간 아이들도 다 병원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합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들이 인사합니다. 딸이 인사를 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 소리에 이 남편 준호 씨의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아내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여보, 영훈이 규변이 귀한 선물 남겨줘서 너무 고마워. 이 말을 들으면서 준호 씨가 이 남편이 눈을 감고 호흡을 끝내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에 질병이 찾아와서 그래서 이 행복이 깨어지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42살 한창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이 남편의 마음은 참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8살이고 1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을 잃고 이제 이 아이 둘을 데리고 살아가야 할 아내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만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행복도 지수,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 지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어떻게 수치로 계산하느냐 보니까 경제적인 것,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기대, 실업률, 자부심, 희망, 사랑, 행복에 필요한,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 총망라해서 평균을 딱 내어서 행복지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61등이었습니다. 자살률은 부동의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습니까? 한 10등 합니다. 세계 한 10위쯤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해외에 많이 나갔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가서 많은 나라들을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 참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도로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살기 좋도록 다 해놓은 나라입니다. 하여튼 문 열고 나가면 다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다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구매할 수, 그런 나라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 문만 열고 24시간 동안 아무거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 없습니다. 치안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미국만 가도 밤에 못 나갑니다. 어느 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못 나갑니다. 해지고 나서는.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경제가 한 10위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경제는 많이 좋아졌지요. 여러분, 이전에 우린 정말 밥도 못 먹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 12호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행복은 61등입니다. 자살률은 세계 최고 1위를 부동으로 지키고 있던 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행복감을 느끼면서 정말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해서 소박한 행복을 깨뜨리기도 하지만은 거의 대다수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61등이라는 것이지 경제는 10등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경제가 용택해진다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복하지 못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 안에 여러 과가 있겠죠. 과목들이 있겠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목이 여러 개 있는데 어느 과목이 제일 많은 학생들이 오는지 아십니까? 행복학이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이 대학생들이 이 과목은 선택을 해서 미어 터진다는 것이 행복하게 대해서 강의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을 다녀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아기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딱 태어났을 때는 바깥 세상에 딱 나왔을 때 최고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최고의 두려움을 완전히 딱 나왔을 때 환경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엄마 뱃속에 있다가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엄마의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의 스킨십이 그러니까 이 아이 안에 있는 불안감을 없애준다는 것이에요. 태어났을 때의 그 극심한 불안감을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을 없애줄 때 아이에게는 이 두뇌, IQ의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산모는 산후의 우울증이 찾아오잖아요. 산후 우울증도 해결할 수 있고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산후의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콜롬비아에서 이걸 발견하게 되는데 콜롬비아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보면 미숙아가 많이 태어났어요. 미숙아가 많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병원에 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인큐베이터가. 그렇게 부족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이 산모에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시간 동안 꼭 최대한 스킨십을 해서 안고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엄마 품에서 시간을 보낸 아기들이 이 미숙아들이 훨씬 더 사망률이 낮아지고 생존율이 높아지고 속히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캥거루 큐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캥거루 큐. 캥거루가 자기 새끼를 딱 품에 안고 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1시간이 중요한데 1시간 동안은 최대한 스킨십을 해서 산모가 아기를 딱 안고 있는 것 말이에요. 그러면은 산모도 산후우울증 같은 게 찾아오지 않고 아기에게는 아주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그것이 또 두뇌 발달에 IQ를 높이는 데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의 품, 아기가 가장 안전한 품이 어디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엄마의 품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엄마의 품을 인생은 점점 떠나게 되어 있죠. 이제 유치원을 갑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로 가죠. 점점 엄마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청소년이 되죠. 그리고 대학생이 되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완전히 떠나게 되죠. 명절이 됩니다. 명절이 되면은 다들 그렇게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으로 그 집으로 가기를 그렇게 재촉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품이 그리워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엄마의 품, 그 엄마의 품이 그리우니까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품에 가면은 그냥 행복을 느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품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품이 있는데, 그 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엄마의 품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갈 때 그때 참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갈 때 행복을 느끼는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내 수준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고,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아, 절대자가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뭔가 신은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나마 조물주가 있다는 것,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이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두 가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인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온 우주까지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자연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는데,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 세계에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있고, 그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있고, 그리고 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면은 흙으로 이렇게 빚어주셔가지고 그 안에 영혼을 훅 불어넣은 것입니다. 생기를 훅 불어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흙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연세계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한 80여 년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는 이제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두 세계를 삽니다. 그건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세계를 사는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한번 살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육신을 벗고 나서는 죽음이라는 순서를 통해서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만 잠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로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잠시 잠깐이고, 성경은 표현하기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잠깐 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한 80여 년은 잠시 잠깐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찾아왔느냐? 죄의 삭슨 사망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모든 인생이 다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태어나서 결국은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우리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이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죽음이나 질고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원래 인생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지은 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축복을, 행복을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그래, 멸망을 시켜서 지옥으로 보내는 자가 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입니다. 사단이 딱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딱 유혹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은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리고 질병 속에서 질고 속에서 시달리다가 결국은 인생은 죽는 것이고 그리고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죄인은 지옥으로 그리고 의인은 전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상관없이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사랑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죄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성경의 죄의 기준은 생각만 해도 죄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은 모두 다 이 세상에서도 고통과 고독과 외로움과 그리고 또한 또 허무 속에 살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영원히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보면은 늘 허무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인생이 이런 걸까? 허무한 마음들, 그리고 또 고독이 있습니다. 또 외로움이 있어요. 외로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남편, 아내, 그리고 토끼 같은 자녀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내가 외로울 게 없는데 내 마음 한쪽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남편이,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 안에 외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딱 꼬집어서 무엇 때문에 슬프다 말할 수 없는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기가 엄마의 품을 떠나면은 두렵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귀 영화 공명을 다 누리고 출세 성공 다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할 것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 없는 슬픔, 공허, 고독, 외로움, 갈증, 인생에 대한 그로 말미암아 막연한 갈등, 그리고 갈망, 평생의 이 목마른 인생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고민합니다. 깊은 밤에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누리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채워지지 않지?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품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늘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이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은 방생, 선한 일, 착한 일, 내가 선한 일을 평생에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선한 일을 하면은 내가 내 죄를 용서함 받고 내가 좋은 세상 가는 거 아닌가 막연히 기대하는데 그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의 피로 내 죄를 씻어야지 용서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시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도 격식이 있습니다. 상의 음식을 차리는 것이라 절하는 것이 다 격식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격식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는 길은 딱 하나인데, 죄 없는 의인의 피로 우리 죄를 씻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그 피 속에 죄가 흐르는 것이에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담당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인데 예수님이 죄 때문에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다 쏟아서, 그리고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내 인생의 고독, 허무, 그리고 외로움, 질고,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나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오십시오 하면은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참 평안이, 그때부터 참 기쁨이, 그때부터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만이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는 또 영적인 세계도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에 모시고 이러한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